1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무예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손 모아 마음과 생각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잠자던 신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아버지 병들은 신앙들이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크게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감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월 둘째 주에 아름답게 아버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과 국무위원들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잘못과 부족함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온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도 우리가 본받기를 힘써야 할 신앙의 귀한 모습을 소유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시대 속에 엘리사와 같은 종이 필요함을 깨닫고 또한 그 종이 받은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또 사모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엘리사는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당시에 소 12결의를 키우는 젊은 일꾼이었습니다.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젊은이였으며 매우 부지런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정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정과 비리를 향해 저항했습니다. 또한 늙은 선지자 엘리야를 존경하고 흠모하고 따르던 종이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꿈이 있었으며 정의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종을 사모하면서 따르던 사람으로서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엘리사는 철저한 헌신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는 엘리야 선지자의 부름을 받는 순간에 그 즉시로부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를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한 헌신이 있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첫째로 그는 순교를 각오한 헌신자였습니다. 당시에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의 정책에 의해서 모든 주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만 홀로 남아서 산으로 들로 피해 다녔습니다. 3년 반 동안 헤매이던 생활로 인해서 옷도 낡아서 떨어지고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엘리사는 기쁨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같이 다니다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잡히는 날이면 같이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기쁨으로 따라 나선 것은 순교를 각오한 헌신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세상 것을 버렸습니다. 부모 형제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하게 가정과 재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미련을 정리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거룩한 포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이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술이 많이 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면 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간신히 나루터까지 내려와서 큰 소리로 사공을 찼습니다. 그러나 너무 깊은 밤이었기 때문에 사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희미하게 나루터에 매여져 있는 나룻배를 발견하고는 직접 배를 몰고 갈 생각으로 그 나룻배에 비틀거리며 올라갔습니다. 손에 노를 잡고 힘차게 저었습니다. 술이 너무 취해서 잘 보이지도 무슨 정신인지도 몰랐지만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계속하여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얼마나 노를 저었는지 그만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새벽이 되어 술이 깨었습니다. 술이 깨어서 자기가 밤새 한 일을 발견하고는 그만 기가 막혔습니다. 밤새껏 노를 저었는데 그냥 그 나루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 배가 밧줄에 단단히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직분 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끊어버려야 할 것을 마땅히 끊지 못해서 인정에 헤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내 생각과 방법에 매여서 살아간다고 하면 조금 더 전진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이 일에 완전한 헌신의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게 셋째로 엘리사는 끈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본문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이 길갈에서 머물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나 엘리사는 따라갑니다. 길갈은 양식이 풍족한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길갈을 버려두고 스승을 따라가는 겁니다. 베델에서도 그랬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베델에 머물러라. 하나님이 하여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스승을 섬기기 위하여 베델도 떠났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축복의 장소였던 것을 알고 있죠. 여리고에서도 또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리고는 험악한 땅이었습니다. 강도들이 설치는 무서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십중팔구 생명의 위협이 가하게 될 수 있는 곳인데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요단강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별 장소입니다. 엘리야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갑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별을 합니다. 최후의 이별의 자리까지 엘리사가 갈 수 있는 최후의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 요단강 건넌다. 이런 가사가 가끔 나옵니다. 주로 장례식 때 부르는 이 찬송의 가사는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믿음의 헌신은 죽음의 자리까지 계속되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적당하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되 죽기까지 따르리라는 믿음을 지닐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엘리사는 기도에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끈질긴 기도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확신하고 따라갔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따라가면서 구하던 귀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가 이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갑절의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갑절의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엘리사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할 기도의 제목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직접 살아가는 방법과 삶의 내용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물질적인 삶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좀 더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는 확신도 있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갑절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첫째로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면서 이제부터는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이미 행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행했던 스승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차원을 깨달았기에 갑절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갑절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능력 있게 해결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도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는 선지자의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세운 선지학교의 학생들이 약 5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엘리야가 불말이 이끄는 병거를 타고 승천하였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돌아 올라가다가 어느 계곡에 떨어지지 않았는가, 거기에 죽었을 테니 계곡들을 찾아보자고 하던 한심한 신학도들이었습니다. 이 부족하고 한심한 신학도들을 계속해서 저들을 길러야 합니다. 이 문제를 앞에 두고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세 번째는 나라가 위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기에 그의 할 일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국방은 불안하고 이웃 아수르가 노리고 바알신이 참신인지 야훼가 참신인지 헷갈리고 있는 백성들, 정치는 부패하고 이런 실정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갑절이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영혼이 말라서 병들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문제고 가정이 문제고 물질이 문제고 인간관계가 문제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갑절의 능력을 받으면 그래서 근본이 해결되며 나머지는 주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따라가고 헌신하며 이렇게 구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두루마기를 받아 입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전의 엘리사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인정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인정받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그 모습을 인정하고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땅에 있던 것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확신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본문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의 겉옷으로 스스로 요단강을 치니 강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막혔던 시험의 대로가 열리고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열려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 오늘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외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시대에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영역을 주시려고 오늘 이 귀한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임하게 하셔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큰 복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감사함으로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에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